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역 성경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3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간구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또 그 전주에 2주에 걸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핵심적인 개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세 번째 간구는 앞선 내용의 보충적인 탄원이다, 간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학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면 그 땅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어떤 방해물이나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리고 아직 이 개념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생각해 본 내용이었는데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고 거스르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것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기도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곰곰이 읽어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것이 앞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인데 이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과 땅, 이 두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상 세계와 함께 천상 세계도 동시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이 천상 세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 세계에 집중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두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두 세계는 위치나 이런 존재 개념 같은 것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서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세계 안에서 어떤 하나님 자신의 존재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시고 또 피조물로 하여금 그 영광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상 세계를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어떤 실제, 영적인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고, 또 지상 세계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세계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요. 또 육체를 지닌 채 이 지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세계와도 교통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이 천상 세계와 또 지상 세계는 아무 관계없이 존재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어떤 지상 세계가 천상 질서와 또 이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면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 세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고요. 그 천상 세계 안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세계로서 존재합니다. 반면 이 지상 세계, 이 땅에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대리자로 삼아서 통치하도록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아주 존귀하고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로 그 지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천사들도 이러한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론 어떤 자신과 또 세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상 세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데요. 천상 세계에서는 한때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 천상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세계는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여전히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 두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 반항을 하는, 통치에 반항을 하는,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탄의 어떤 영향력은 인간의 마음과 이 사회에 반영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신 것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현재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지상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두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제가 과거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람이게 해주세요. 이미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로서,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어떠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리가 어떤 이들은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 아닌가? 이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인가? 라고 또 질문을 던지며 의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더 신학적인 깊이 있는 주제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미 아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인간의 자유,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영역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지금 다 다룰 것은 아니겠고,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취돼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의 성취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이렇게 두셨다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천상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완전하게, 천사들이 그런 수종드는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지상세계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하게, 불순종하는 이들로 인해서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도에 대해서도 잘못,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소원 성취하는 정도로 그냥 여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는 내 소원을 말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또 소원과 뜻이 완전하다면 또 모르겠지만 인간의 소원과 뜻은 우리가 앞서 생각한 대로 굉장히 불완전하고요, 미련하고요, 굉장히 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지혜롭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내 뜻대로 사는 세상,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나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 가운데 무질서, 어떤 때로는 심하게는 갈등,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뜻이 굉장히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대략적인 개념을 먼저 좀 넓은 개념으로 한번 먼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나 규칙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하는 것,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떤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연계된다라고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신자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다. 어떤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하여 뭔가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종으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의지다라고 하였고, 또 어떤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순종할 때 특별히 또 하나님의 친밀감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연결점도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영원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어떤 박해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뜻은 어떤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의 실현이다. 그리고 목적을 향해 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에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것은 감추어진 개념이 있고요. 뒤에 것은 알려진, 계시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